예수 그리스도 앞에 시비를 걸으러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장로의 전통을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으면 거룩하고 정결하게 된다라고 약속한 말씀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따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생각할 때 늘 동문서답을 하셔요. 그 질문을 받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1, 2, 3, 4로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딴 것으로 말씀을 하셔요.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너희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생각으로 바꾸었느냐? 10계명을 보게 되면 5번째 계명이 뭐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장로의 전통으로 고르반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고르반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하나님과 부모님이 있는데 어느 쪽에다가 용돈을 드리면 더 의로운가?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릴 용돈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부모에게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재산을 지키고 자기가 더 욕심을 부려서 잘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도 드리고 부모님에게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는 건 뭐예요? 두 군데 다 드리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한 군데만 드리고 한 군데는 드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전통으로 이어오게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이사야 글에 보게 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생각으로 바뀌어서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꾸 누구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내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내 생각을 집어넣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 은혜이냐 하면, 사람은 속이 썩어서 이 썩은 속을 새롭게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장을 가게 되면, 예레미야 17장 9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장을 가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7장 9장의 9절에 같이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창조된 것들은 피조물이 되지요. 피조물 가운데에 가장 말을 안 듣는 게 누구일까요? 사람이라고. 사람이에요. 땅과 하늘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을 해요. 그래서 해가 한 번도 서쪽에서 뜬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서가 바뀌어서 온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다른 피조물들은 말을 잘 들어요. 봄철이 되면 싹을 내고 파란 잎사귀를 낸다 안 낸다? 여름이면 꽃을 피고 가을이면 열매를 맺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은 말을 잘 듣는데 이 사람은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을 안 들어. 어떨 때는 말을 듣다가 삐지면 또 말을 안 들어. 이 사람이 참 그 사람의 마음이 참 교묘하고 간사해요. 그렇죠? 여러분 커피 열매 보셨나요? 예, 불그스름하고 노르스름한 그 열매를 말려서 그걸 어떻게 해요? 볶아요. 태워. 꺼멓게 만들죠. 그래서 그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커피를 내려가지고 먹을 때는 거기에다가 또 뭘 섞어요? 하얘지라고 프림을 집어넣어. 태울 때는 태워놓고 쓰다고 거기에다 뭘 집어넣어 또? 설탕을 집어넣어. 검은 거를 일부러 꺼멓게 만들었다가 먹을 때는 또 흰색으로 만들고 또 태워놓고 쓰다고 설탕 집어넣고 먹는 게 누구라고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교묘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 마음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마음이 썩은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레미야 2장 22절을 가게 되면 그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니네 그 썩은 마음을 니네가 한번 깨끗하게 해봐라. 양잿물 아시나요? 예, 양잿물로 한번 닦아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자, 22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서 그대로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 죄는, 우리의 마음의 죄는 아무리 좋은 세제를 써서 닦을 수 있다 없다? 오직 해결을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밖에 없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구원을 얻은 자에게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을 쓰지요.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침상이 물 위에 둥둥 뜰 정도로 회개를 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는 아직도 쓴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시편 51편을 가게 되면 다윗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해요.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달라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이번에는 어딜 가시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가게 되면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마음이 부패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어요.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는 그들의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고 그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살려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롭게 창조함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지나갔고 죽었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는 곳이 있어요. 바로 고린도후서 뒤를 가게 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있죠.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곡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자만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난을 통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과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유행 따라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찾거나 교회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돼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아니,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탕자가 유산을 달라고 하니까 유산을 떼주시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내가 살아있는데 엄마 죽으면 그 재산 어차피 우리한테 줄 건데 나에게 잘라서 지금 주세요. 그러면 줘요, 안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네. 그래서 탕자가 그걸 가지고 어딜 갔어요? 탱자 하러 갔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뭐 좋은 데도 다니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거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잘 나가는 남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큰 소리 치죠, 오히려.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다 그 사람이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지발로 걸어 들어와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잘 살다가 예수 모르고 그냥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불 속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고통을 누리며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사 그에게 고난을 주어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그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은 어디를 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복을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와서 7, 80, 90을 살다 가지만 죽은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 예수를 믿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참 좋은 일인지를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어요. 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5장을 가게 되면 히브리서 5장 8절을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고난을 받으셨대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을 통하여 뭘 배운다고요? 순종을 배운단 말이에요. 순종을 배운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에 사랑의 회초리를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의 매를 때리면서 여러분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너 왜 엄마 말을 안 들어? 하면서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런 것처럼 그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아니 애한테 돈 안 벌어 온다고 때려요? 아니잖아요. 너 왜 엄마 말을 안 들어? 하면서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리면서 뭘 요구를 받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종을 요구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의 아들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인하여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셨다. 그것이 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과 같이 순종의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9절에 나와요. 9절 같이 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순종을 하는데 대충 순종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는데 몇 퍼센트를 요구하신다고요? 100%를 요구하신다고. 타협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만큼 하면 됐지요?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한 60% 순종하고 40%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순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죽기까지. 말씀에 죽기까지. 여러분이 아는 만큼, 아는 데까지 그 말씀을 지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육체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패해요. 실수해요.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우리의 죄를 들고 누구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고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는데 잘못 지켰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시면 돼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잊어버리거나 또는 실수로 범하였을 때 우리는 짐승의 피를 들고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들고 누구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들으시고 생각해 볼게 할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용서를 해 주실까요? 그 자리에서 용서를 해 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거예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용서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죄의 용서와 간구가 있을 때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10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온전히 순종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칭함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언제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 거듭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지요. 이 사람들의 그 속마음은 썩었어요. 얼마나 썩었는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셔요.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싱싱한 야채, 푸릇푸릇한 야채 먹잖아요. 그런데 뒤로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요? 이거 말하기 참 곤란할 정도로. 그리고 그 푸릇푸릇한 그 향기 나는 냄새가 뒤로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요? 말할 수 없는 그 냄새.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그만큼 썩었다라는 거예요. 이 안이 썩었다라는 거예요. 이 안이 썩었으니까 싱싱한 게 들어가도 싱싱한 것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썩은 것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혹시 야채가 들어갔는데 야채가 그대로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이 썩은 사람은 좋은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썩은 마음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과 자녀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렇죠?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어디로 가요? 뜨뜻한 불 속으로 다 갈 사람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